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안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4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본 14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간 사람들이 그 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면 그들은 회개하지를 않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이방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의식을 그들은 갖고는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착 아래 끊임없이 우상 숭배 유혹에 직면했고 여호와에 대한 그 유일신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4절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이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이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5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본문 1절에 장로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장로들은 포로민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유대에서 바벨론의 어떤 외교적인 일로 왔다가 에스겔을 방문한 듯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우상 사상을 떠나지 아니한 자들로서 마음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적 태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들을 자기 앞에 두었다고 하였으니 우상을 사모하는 자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으며 또한 용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욱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요구와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물질을 더 좋아하고 추구하는 자들 또한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6절에서 11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6절에서 11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과 경고를 듣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서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선지자가 의식적으로 그에게 질문하는 자들로 더불어서 타협하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나 하여서 그렇게 또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교훈으로 그렇게 하면 선지자도 함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주의 종들이 먼저 마음으로 우상을 떠나야 합니다. 외모로만 떠나는 마음은 언제까지나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겉은 떠난다. 그런데 속은 안 떠난다. 외모로만 떠나고 마음은 언제까지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미련은 뿌리가 깊게 되는 거죠. 주의 종들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도 세상, 물질, 명예 등이 자리 잡고 있다면 분명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금 21절에서 12절에서 21절을 살펴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심판받을 백성들 중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의인과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면 노아, 다니엘, 욥은 구원받을지라도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이 얼마나 걸쭉한 여러분 선지자였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무엘의 아들들 보십시오. 그 중에서 다윗과 아주 친하던 요나단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로서 1대1의 관계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그 부모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 자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내가 섬기지 못하면 남편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족 구원의 책임이 바로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본문 22절로 23절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내리신 하나님의 재앙에서 구원받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고 그 자녀들뿐이라 하면서 일찍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유다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관영한 죄악은 악이 차오를 만큼 차오른 것이고 때가 찬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 참으신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기도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8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우리는 찾아야 하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어야 하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끼쳐야 됩니다. 그 하루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썩 없어질 세상 것들에 대한 미련을 우리 중심에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계실 때 특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